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4주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함께 본 가스펠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 나갈 때 넘치는 은혜와 감사 그리고 찬양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책이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주의를 끄는 책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 하면 666, 짐승의 표, 아마겟돈, 용, 천년 왕국, 7년 대환란 등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게 되는데요.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책이라고 여기며 부정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전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 그리고 구원 또한 모든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놀랍게 회복되며 구원받는 것을 노래함으로 가득 찬 책이죠.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 7막 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치 거대한 오페라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평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종말론적인 관점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막에 해당하는 1, 2, 3장은 요한이 본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나오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선포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특히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리자이시고 구주이시며 빛나는 위엄을 가진 아름다운 영광의 왕이심을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장의 내용이 실제로 2장 3장을 위한 도입부에 해당하게 된다고 우리가 봐야 되고 3장 22절에 가서야 첫 번째 막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있을 일들이 나오는데 2장과 3장은 독립된 게 아니라 계시록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정한 형식으로 예수님의 이름, 칭찬과 책망,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들이 열거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2장 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오늘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모든 역사 안에서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이 되는 4장 이후로는 장차 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으며 놀라운 영광의 왕에게 경배하는 찬양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의 기록을 위한 순서에 의해 쓰인 미래의 일들입니다. 4장과 5장은 특별히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땅에서 일어나는 어둠과 심판과 환란 그리고 고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와 그 보좌의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보여주면서 4개의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많은 천사들의 노래, 그리고 하늘과 땅 위, 땅 아래와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 7번째 무대로 해당이 되는 21장과 22장 결과적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충만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 정말로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를 함께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이해하는 데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환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격려를 주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바벨론 포로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듯이 로마의 핍박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 계시록의 통일된 메시지가 됩니다.
계시록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 개념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중요한 시간이나 변화의 계기가 되는 때인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로 적혀 있습니다. 종말의 때라는 것이 언제 몇 시 등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경륜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단편적인 예를 들면 마가복음 1장에 가서 15절에 세례 요한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말하는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새로운 질서로 형성되고 하나님의 일을 믿고 받아들일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의 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는 특징적으로 7이라는 숫자가 정말로 많이 반복해서 쓰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수록된 크게 7개의 찬양을 잠깐 살펴본다면 4장에서는 창조의 노래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5장에서는 구속의 노래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삼을 입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구원의 노래로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아름답고 찬란하고 웅장하게 찬양을 하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네 번째 노래로 승리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전쟁이 그치고 모든 어둠의 영이 패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의 십자가로 승리한 것을 노래합니다. 15장에서의 모세의 노래 혹은 어린 양의 노래는 복음 전파의 결과로 모든 족속들이 주께로 나와 경배하며 노래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요. 19장에는 두 개의 노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역사의 종말에 관한 노래로 이 세상을 대표하는 바빌론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분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노래인데요. 역사가 끝난 후 영원한 나라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가지 복을 잠깐 살펴본다면 첫 번째 복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1장에서 말합니다. 또한 14장에 가서는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고요. 16장에서는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9장에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며 20장에 가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선 이 책의 예언 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를 또 잘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공포와 심판과 짐승에 대한 것이 중심이 아니라 구분의 때를 말합니다. 가장 높은 하늘에 오르는가 하면 가장 깊은 지옥의 심연에 떨어집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사탄에게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를 믿는 교회에게는 영원의 시작이며 사탄에게는 마지막이 됩니다. 계시록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과 승리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은 이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시험과 고통을 이기고 인내로서 하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해주는 소망이 됩니다. 지옥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중심인 천국 또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을 바라볼 때마다 가장 크게 보아야 하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영광의 하나님과 영광의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어둠의 영은 반드시 패배하여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이며 모든 믿는 자는 다 주와 함께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4주간 함께 살펴보게 될 때 정말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감사, 무엇보다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나의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신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